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쓴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기쁨의 사람들 11번째 빌립보서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결국 주님만 남는 인생. 아멘. 결국 주님만 남는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이 빌립보서 3장을 묵상하는데요. 빌립보서 2장을 마무리하면서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수많은 문제들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또 신앙과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말씀으로 위로하면서 자신과 뜻을 같이 하고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의 사정을 진실히 생각하는 디모데와 또 평신도 선교사로 바울에게 파송되어서 최선을 다해 사역을 돕다가 병이 들었지만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고침을 받은 에바브로디도를 사도 바울은 다시 빌립보 교회로 돌려보내겠다고 예고합니다. 이는 이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는 바울의 마음을 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전달하고 교회의 문제들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이 성도들을 위로하며 또한 이 바울을 향한 그들의 근심과 걱정을 감사와 기쁨으로 바꾸기 위한 바울의 노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 곳곳에 너희는 기뻐하라 라는 말들이 계속해서 등장을 하죠. 물론 바울이 그들을 말씀으로 권면하고 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서 그들의 믿음을 돌보도록 하는 이 노력들을 하였지만 그렇다고 해서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근심과 걱정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울을 계속해서 신경 쓰이게 하고 더 걱정하게 하는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온 율법주의자들, 거짓 교사들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왜 이것이 큰 문제일까?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지만 여러분 서로 마음이 안 맞고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킨 문제들은 여러분 서로 마음을 합하고 누군가가 더 극률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 배려하면 풀려질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4절에서 이렇게 2절에서 4절까지 말씀해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러분 이러한 권면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각자가 잘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인정하고 서로를 배려하면 여러분 교회 안에 분쟁이나 다툼에 대한 문제들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어렵고 큰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잘못된 진리를 참된 진리로 믿고 있는 사람들 또 그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의 순수성을 그대로 전하지 않고 율법주의적으로 복음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이 그때 당시에 존재했다는 겁니다. 이 문제를 놓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 가르쳐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처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보세요. 빌립보서 1장 28절 2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적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고 지금 진리를 대적하고 복음을 대적하는 이단 세력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강조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쓴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끝으로라는 말은 마지막으로라는 말이 아니라 헬라어로 로이폰이라는 말인데 더욱이, 이후로는, 이제부터는 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더욱더 이후로 주의해야 할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그 이야기를 다시 반복해서 하는 것이 바울에게는 그 어떤 수고로움이나 힘든 일이 되지 않고 오히려 바울에게 기쁨이며, 이 이야기를 다시 강조하는 것이 오히려 빌립보 교인들에게는 더 안전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거짓 진리들이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오고, 이를 통해서 성도들이 잘못된 길로 가게 되고 혼란을 겪는 일들이 정말 큰 문제라는 것이죠. 이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이야기하는 사도 바울의 권면이 오늘 우리의 신앙의 길잡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 첫 번째로 진리를 갈급해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지금 빌립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율법주의자들이 강조하는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는 할례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할례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할례는 창세기 17장에 처음 등장하는데, 아브라함이 나이가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집안의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명령하세요. 창세기 17장 10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징표이니라. 아멘. 여러분, 할례는요, 남성의 생식기의 끝 표피를 칼로 자르는 거예요. 왜 이 일을 행하라고 하셨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번성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 자녀를 가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다 사라진 그때 하나님은 할례를 명령하세요. 여러분, 이 의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녀, 그리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들의 후손들의 번성함과 풍요로움의 복은 아브라함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임을 기억하라는 그 언약의 징표이고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인간적인 희망이 없는 상태가 되었지만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의 징표였습니다.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번성하고 후대가 창대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증거가 바로 할례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이 할례는 언약 백성의 상징이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할례를 언약 백성의 상징이 아니라 구원의 표징으로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은혜로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할례가 구원의 징표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더라도 할례를 받아야 그 구원이 완전해진다라고 가르쳤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통과 관습으로 잘못 해석했고 복음을 자신들의 뜻대로 해석해 버린 것이죠. 이런 자들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보세요.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율법주의자들, 자기 마음대로 자신의 뜻대로 말씀을 해석하는 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세 가지로 표현했는데 첫 번째가
개. 두 번째가 행악하는 자. 세 번째가 몸을 상해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개는 어떤 동물이에요? 여러분, 이때 당시에 개들은 애완동물이 아니라 길거리를 배회하며 사람들에게 덤벼드는 사납고 악독한 동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개를 부정한 동물로 여겼어요. 예수님도 이런 율법주의자들을 향해서 개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거룩한 것이 무엇이에요? 바로 복음이죠. 천국의 복된 소식을 주님이 전해도 개들은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 개들은 사람들에 의해서 잘 조련되고 훈련되어진 동물이 아니라 거리를 배회하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가던 동물이었어요. 다른 것들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아무 때나 오줌 싸고 아무 때나 토하고 또 그 토한 것을 다시 먹고 또 그 위에 퍼질러 자고. 지금 율법주의자들이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복음을 해석하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행악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죠. 행악하는 자들이라는 말은 외식적인 신앙을 말합니다.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신앙을 말해요.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면서 마음에서는 위선과 거짓이 가득한 자들. 교회에서는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그것들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고 자신을 높이기 원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율법주의자들을 향해서 몸을 상해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할례를 주장하면서 몸의 일부를 베어버리는 것을 좋아하는 것, 그것이 신앙의 전부라고 구원의 완성인 것처럼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어요. 또 일부 극단적인 자들은요, 자신의 몸에 자해를 가하면서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과 합일한다고 주장하는 자들도 존재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율법주의, 거짓된 진리를 따르는 자들이 여러분 왜 생겨났겠습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에도 역시 왜 거짓된 진리를 따르고 사람이 하나님이 되어 있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거짓 교리들을 따르는 자들이 왜 생겨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행해서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진정한 진리에 대해서 깨달음이나 갈급함들이나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신들을 돌아보는 일들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또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데, 여러분, 그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하고 변화되고 성화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생각, 자신의 지식, 자신의 경험, 자신의 뜻을 교묘하게 첨가하기 때문에 문제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 분별력 없이 수박 겉핥기식으로 깨달은 그 진리가 자신의 신앙의 전부가 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전부가 되어져 버렸으니까 여러분, 다른 것들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이미 잘못된 진리가 고착화되어서 아무리 참된 진리가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우리를 깨닫게 하려고 소리쳐도 들리지 않고 느껴지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교만이고 얼마나 큰 위험인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인지하지도 못한 채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렇게 잘못된 진리는 그들의 정체성이 되고 교만이 되어서 결국 진리를 정죄하고 손가락질하는 지경에까지 다다르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빌립보 교회 안에 있던 거짓 교사들, 대적자들이 사도 바울을 모함하고 정죄하고 이를 통해서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났던 것 아닙니까? 결국 내 마음, 내 지식, 내 결정,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보다 더 우위에 있다는 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의 숨겨진 교만 위에 하나님을 두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도 실제로 이런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신학교 가면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1학년 들어가면 목사, 2학년 땐 전도사, 3학년 땐 집사, 4학년 땐 평신도가 되어서 신학교를 졸업한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신학교 1학년 때는 막 뭐든지 열정적이고 막 목사님처럼 영성이 있는 것 같고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열정들이 식어지고 기도도 안 하고 평신도처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니까 그런 뜻만 가진 것이 아니란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1학년 때는 목사님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많이 아는 줄 알아요. 성경 1독한 사람이 성경 제일 많이 안다고 생각한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1학년 때는 내가 다 아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막 신학교 1학년 때 다른 목사님들 설교 비평을 제일 많이 했어요. 아니, 비평이라고 할 수준도 안 되죠. 비평이 아니고 비판을 했어요. 야, 저 목사님 설교는 이게 문제야. 야, 저 목사님 설교는 예화가 너무 많아.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지금 우리나라 내노널하는 설교자들, 저한테 안 까여본 분들이 한 번도 없어요. 제가 설교를 제일 잘하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았단 말이죠. 완전 생초보 전도사가 내놓으라는 설교자들 설교를 다 비판하고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2학년이 되고 좀 바뀌었습니다. 신학을 배우고 사역을 하면서 내가 모르는 게 많았구나, 내가 교만했구나, 좀 배워야 하겠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군대를 다녀와서 3학년이 되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책임감도 사역을 하는 책임감도 훨씬 더 커졌어요. 그러면서 이 사역의 무게를 점점 더 알아가게 됩니다. 사역이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만만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요. 여러분, 4학년이 되고 졸업반이 되어서야 이제 번뇌에 휩싸입니다. 야, 이 길이 과연 내가 가야 하는 길이 맞는가? 나 같은 놈이 이 길을 가는 것이 맞는 것인가? 과연 이 길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길인가 하고 생각을 해요. 목사처럼 신학교에 들어갔다가 신앙이 완전히 초기화된 것처럼 생짜배기 성도가 되어 있더라는 것이죠. 그렇게 26년을 사역해 왔습니다. 여러분, 해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이 성경 한자 한자가 주는 의미가 얼마나 큰 것인지, 성경 한 장 한 장에 녹아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못나고 형편없는 사람인지를 여러분 계속해서 깨달아갑니다. 처음에는 나처럼 잘난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흐르고 목사가 되고 담임 목회를 하다 보니까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이런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예전에는 가볍게 넘겼던 말씀 한 구절, 말씀 한 단어가 얼마나 저의 마음을 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은혜대로, 깨닫게 하시는 대로 받게 되는, 그래서 나는 점점 사라지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해서 갈망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마치 주시는 대로 감사히 받고 내가 아는 것이 없으니까 무엇이든지 배우고 깨우치려고 하는 주님을 처음 만난 성도의 모습처럼 되어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학교에서 이렇게 이야기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신앙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교만한 나는 점점 사라지고 하나님이 남는 거더라고요. 내가 목사인데가 아니라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닌 부족한 성도 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깨닫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갈망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내 고집과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마음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면 여러분, 우리는
개와 같은 자들이 되고 행악하는 자들처럼 외식하는 자들이 되고 거짓 진리를 따르면서 그것이 잘못된 것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존재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겸손함으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으로 나를 채우고 계속해서 나를 비워내는, 오늘도 진리를 깨달아 알기를 갈망하며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영안이 열리기를 기도하고 무릎 꿇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예배를 사모하고 진리를 갈급해하며 목회자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말씀이 나의 마음에서 삶으로 이어져서 열매를 맺고 누려져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거짓된 진리들이 우리 속에 침투해 들어오지 못하고 온전한 진리 속에서 살아가는 견고한 신앙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향한 갈급함은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있어져야 합니다. 어제 받은 은혜, 작년에 누렸던 말씀, 그것들이 오늘 우리의 삶을 지탱해 주지 못해요. 사탄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우리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떠나게 만들고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치 다 아는 것처럼, 우리가 영성이 뛰어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기만 해도 온전히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고 누군가에게 줄줄줄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처럼 우리를 착각하게 만든단 말이죠.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내가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갈급해할 수밖에 없고 그 말씀을 갈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그 갈급함과 갈망으로 가득 넘쳐나길,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우리의 소망이 되며 우리의 삶의 희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진정한 믿음의 할례파가 되어야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앞서서 언급한 것처럼 교회 안에 잘못된 종교관, 거짓 진리가 침투해 들어오자 그들을 삼가라고 하면서 진짜 할례가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율법주의자들에 대한 오류를 정확하게 끄집어내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아멘. 우리가 율법주의자들과 같이 거짓된 교리와 거짓 진리로 교회를 어지럽히고 하나님의 뜻을 대항함으로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삶을 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성도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고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려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 모든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 의지, 내 혈기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영으로 해야 합니다. 내가 하는 일이 아니고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이고 성령께서 하게 하시기 때문에 내가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렵죠.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고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 참으로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우리가 드러나길 원하고 우리가 높아지기를 원해요. 태초의 에덴 동산에서도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서기 위해서,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모든 영광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 죄를 저질렀습니다.
무슨 일을 해도 내가 한 티가 나야 하고 나의 이름이 한 번이라도 더 불려져야 하고 결국 내가 영광을 받기 원한단 말이죠. 여러분, 이것이 태초의 인간으로부터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 속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죄의 습성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잖아요. 우리의 삶의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생각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와 하나님의 공로가 인정되어지는 것을 위해서 나의 마음속의 교만함, 나의 고집, 나 자신에 대한 우월감들을 할례를 받는 것과 같이 잘라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고백해야 합니까?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의 고백을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고백하는지 봅시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세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요?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하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니까 성령께서 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힘과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셨으니까 나의 자랑이 드러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나를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가려지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을 자랑하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며 자랑하셨듯이 우리도 오직 그리스도만 높임을 받도록 하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3절 마지막 말씀처럼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자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젊음도, 오늘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능력도, 우리의 힘도, 우리의 지혜도, 오늘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일들과 헌신과 봉사도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며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으시는 일이기에 여러분, 그래서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을 알기 때문에 나의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고 마음의 할례를 받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나의 교만, 나의 능력, 나의 지혜, 지식, 그 모든 것들을 다 베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러한 싸움을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드러나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가? 얼마나 나의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로 살아가는가? 나의 배경, 나의 재능, 나의 학벌, 재산, 이러한 육신의 것들이 나의 자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그렇게 교만하여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생각하며 나의 자랑을 내려놓고 주님을 자랑할 수 있는가?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되뇌이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또 기도해야 하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할례파의 모습인 거예요. 내가 할례 받은 자이기 때문에, 내가 언약 백성이고 내가 택함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것이 남들과 내가 다르다는 교만함들로 드러나거나 나의 자랑이 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속에서 계속해서 깨어지고 깎여지고 낮아져서 결국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이 인정되고 고백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정한 믿음의 할례파로 살아가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언약과 그 언약의 성취가 나의 자랑이 되어서 오늘도 성령으로 봉사하고 헌신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자랑하고 우리의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그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국 주님만 드러나는 인생, 결국 하나님만 남는 인생, 그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지으신 이도 우리를 부르신 이도 오늘 우리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고 진정한 믿음의 할례파로 살아갑시다. 함께 고백할까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고을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갈급해 합니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으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오늘도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소서. 할렐루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주님,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다고, 그 진리를 갈급해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고집을 그 위에 둘 때가 많네요. 또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지식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둘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만한지도 모르고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해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교만한 나를 내려놓고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얼마나 내가 연약한 존재인지, 오늘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인정하고 바라보며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는데 내일은 나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넘어지는 겁니다. 어제 우리가 은혜를 받았는데 오늘은 내 생각대로 나의 길을 가려고 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힘들어하고 낙심하고 낭망하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진리를 갈급해하는 자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진리를 갈급해하며 올바른 진리를 깨달아 알아서 그 진리로, 그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의 지식 위에, 우리의 생각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지 아니하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비워내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남아있는 우리의 마음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오늘을 진정한 믿음의 할례파로 살아갈 수 있는,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자랑하고 우리의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진정한 믿음의 할례파로 매일매일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마음을 아파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